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울고 그게 부모의 길이지만 너무 오래 눈물로 살아오셨지요. 오늘도 어디선가 한숨을 쉬고 계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새벽녘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홀로 눈물 훔치는 어머니들, 말없이 담배만 태우는 아버지들,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자식 복이 없을까? 남들은 자식 자랑에 입이 마르지 않는데 왜 나는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남들 자식은 부모님 생신도 챙기고 명절마다 찾아뵙는다는데 왜 내 자식은 전화 한 통 없을까요? 이런 마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 아픈 마음을 꺼내놓고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식 복이라는 것이 정말 타고나는 것일까요? 팔자소관이라고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남기신 지혜의 말씀 속에 우리가 찾던 답이 있습니다. 자식 복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눈물로 지새운 날들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며칠 전 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73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지만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스님, 저는 3자식을 두었습니다. 다들 잘 컸어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말을 이으시다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작년이 제 칠순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와서 축하해 주겠거니 했지요. 아침부터 음식을 장만하고 기다렸습니다.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가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으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사업한다고 바쁘대요. 둘째는 미국에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치고요. 막내는요? 막내는 같은 동네 살면서도 얼굴 한 번 비치지 않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며 일했지요. 학원비 대느라, 과외비 대느라, 대학 등록금 대느라 내 것은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자식들 눈에는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보였나 봅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용돈이라도 달라고 하면 짜증부터 냅니다. 아버지가 무슨 돈이 있냐고, 연금 받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어쩌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나, 나만 자식, 복이 없는 걸까.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에게서 받는 것은 외면과 무관심뿐이라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식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표현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아픔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이지요.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는데 왜 자식은 등을 돌릴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모두 무력해집니다. 답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고,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아니면 그저 복이 없었던 걸까? 밤잠을 설치며 이런 생각들과 씨름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새벽 2시, 3시 온 집안이 고요할 때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끝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무 엄했나? 아니면 너무 풀어줬나?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이 줬어야 했나? 공부하라고 너무 다그쳤나?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답이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다시 키울 수도 없으니까요. 사랑을 주었으나 돌아오지 않는 삶, 그 갈등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준 것이 정말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였을까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저렇게 해야 한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줘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은 순수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 방법이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내가 공부 잘할 때만 웃으셨어요. 아버지는 날 자랑스러워한다고 했지만 내가 돈 많이 벌 때만 그랬어요.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부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가 되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 그것이 자식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억울하실 겁니다. 나는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는데,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자식인데. 네, 맞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분명 진실했습니다. 다만 표현 방법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아픔의 근원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 자식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집착. 이 집착이 사랑을 왜곡시키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가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욕심이라 하지 않느냐? 이 짧은 대화 속에 우리가 찾던 답이 있습니다. 사랑과 욕심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욕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에서 고통이 생긴다. 놓아주는 마음에서 자유가 온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당연히 나를 공경해야 한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 이런 당연함이 집착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식이 죽어 슬픔에 잠겨 있었지요. 부처님, 제 자식을 살려주세요. 저는 자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그러면 그대의 자식을 살려주리라.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마을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돌아다녀도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는 것을, 집착을 놓아야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내 자식이니까라는 소유의 마음을 놓고 한 생명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다.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자비가 피어나듯 자식에게 쏟은 집착 또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강물을 꽉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손을 펴고 받으면 물이 고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안한다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한다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들은 왜 서로 미워하고 다투나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만 보고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만 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상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자식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다시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자식 복이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사랑이 아니라 기대를 주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대 대신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이라는 순수한 바람만 가져보세요.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아야 한다는 계산 대신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합니다. 평생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자식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는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관계는 서서히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들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시달리고, 집에서는 배우자와 다투고, 자식 키우느라 허덕이고, 그들도 나름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왜 연락 안 하니? 왜 찾아오지 않니? 라고 다그치면 더 멀어질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면 부모한테도 연락할 여유가 없을까? 무슨 일이 있나? 괜찮을까? 이런 걱정과 연민의 마음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신기하게도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도 변합니다. 마음의 파동이 전해지는 것이죠. 엄마가 요즘 달라졌어. 전화해도 잔소리 안 하고 그저 안부만 물어. 아버지가 변했어. 예전 같으면 뭐라고 했을 텐데 요즘은 그저 웃으시기만 해. 이런 변화를 느낀 자식들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식 복을 다시 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닦아가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마음을 바꾼다. 우리의 자비로운 마음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자식과의 관계라는 단단한 바위를 뚫을 것입니다. 자식을 불효한 존재가 아닌 내 업의 그림자로 본다면 감정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식은 나의 거울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대했던 태도, 내가 보여준 모습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세요. 혹시 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요? 내가 그랬다면 자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업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뀌면 이 순환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은 미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자식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혹시 내가 일에만 빠져 살면서 자식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나? 혹시 내가 자식의 마음보다 성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나? 혹시 내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았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자식을 성장 중인 중생으로 보는 불교적 시각은 부모의 고통을 전환시켜줍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생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불을 만지면 뜨거운 줄 모르고 손을 대는 것처럼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비를 실천하고 이해를 실천하고 용서를 실천할 때 자식은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자식의 마음을 녹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식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직장 스트레스, 육아의 어려움, 부부 갈등 수많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우리가 또 하나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면 언제든 와. 아무 말하지 않을게.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난 널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자식은 서서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10분 자식을 위한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이것은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들숨과 날숨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오늘도 내 자식이 괴롭지 않기를. 천천히 진심을 담아서 이 문장을 반복하세요.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 아이가
정말로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 자식이 건강하기를, 자식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세요. 감기에 걸리지 않기를,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잠을 편히 자기를, 오늘도 내 자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자식이 겪고 있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보세요.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오늘도 내 자식이 행복하기를, 마지막으로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 보세요.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찾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이 4가지 문장을 각각 3번씩 반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부모들이 행복하기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이 자비 명상을 매일 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도의 에너지가 실제로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부모님들이 경험으로 증언합니다. 자비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자식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다음은 업장소멸 기도입니다. 이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업을 쌓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상처를 준 업, 자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업이 있습니다. 이 업을 소멸시키는 기도를 해보세요. 제가 알게 모르게 자식에게 준 상처를 참회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세요. 구체적인 일들을 떠올리면서 참회하세요. 제가 자식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제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참회합니다. 제가 자식에게 조건부 사랑을 주었던 것을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참회하다 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동안 쌓였던 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전달 명상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에너지로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지요.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가슴 한가운데 따뜻한 빛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사랑의 빛입니다. 이 빛이 점점 커지면서 온몸을 감싸고 집 전체를 감싸고 더 멀리 퍼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그 빛이 자식이 있는 곳까지 닿는다고 상상하세요.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는 빛. 이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행복하거라. 이 4마디를 계속 반복하세요.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신기하게도 이런 명상을 하고 나면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문득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마음의 에너지가 전달된 증거입니다. 하지만 당장 연락이 오지 않아도 실망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힘드시면 자기 전에 하셔도 됩니다. 낮에 시간이 나실 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와 명상을 하실 때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으니 자식이 연락하겠지 하는 기대를 버리세요.
기대가 있으면 그것이 또 집착이 됩니다. 그저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세요. 마치 햇빛이 모든 존재를 차별 없이 비추듯이 우리의 자비도 조건 없이 흘러가게 하세요. 자식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표현 못할 뿐 그 마음 어딘가에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 있을지도요. 이 말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자식이 연락 안 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찾아오지 않으니까 나를 잊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불효자입니다. 명절에도 못 가고 생신도 제대로 못 챙깁니다. 부모님은 저를 원망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듭니다. 회사에서 잘릴까봐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월세 내느라 허덕이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은커녕 제 생활비도 빠듯합니다.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하는데 전화하면 또 용돈 달라고 하실까봐 죄송한 마음에 전화도 못 드립니다. 이 청년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표현하지 못할 뿐 자식들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할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사실은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오랫동안 연락을 안 드려서 이제 와서 연락드리면 혼날까봐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는 자식들. 부모님께 다가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자식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을 바꾸면 자식 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증명했습니다. 한 어머니의 간증입니다. 저도 자식 때문에 울기만 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10년을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엄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을 바꾸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화해를 청해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새 울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복 없는 삶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식 복 없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이해하는 부모로, 버림받은 부모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부모로, 상처받은 부모가 아니라 용서할 줄 아는 부모로.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마치 겨울이 아무리 춥고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오듯이 지금의 차가운 관계도 언젠가는 따뜻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자식은 영원히 자식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아무리 멀어진 것 같아도 그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자식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대신 이해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집착하는 마음 대신 놓아주는 마음을. 그래야 자식이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 힘들었구나. 이제 왔으니 됐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 보세요.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때론 은인으로, 때론 채권자로.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관계에는 인연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맺어진 인연이지요. 어떤 자식은 전생에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던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효도하고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에 우리에게 빚을 진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모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이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산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불효한다고 해서 영원히 불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영원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무상합니다. 고정된 자식,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 바뀔 수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인연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됩니다. 자식에게 원망의 마음을 보내면 그것이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더 나쁜 관계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면 그것도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업은 짓는 대로 돌아오고 인연은 바라는 대로 다시 피어납니다. 이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둔 것은 과거에 뿌린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거둘 것은 지금부터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사랑의 씨앗, 이해의 씨앗, 용서의 씨앗을. 이 씨앗들이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선행을 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이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립니다. 내 자식이 이 공덕으로 행복하기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회향하면 자식에게 좋은 기운이 전달됩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2500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경험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식도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자식의 불성도 번뇌에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걷히면 달이 드러나듯이 번뇌가 사라지면 불성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식의 불성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불성이 빛날 날을 믿고 너에게도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있다. 언젠가 그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식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식도 변합니다. 믿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식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의 자식, 복, 오늘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눈물을 흘리셨나요? 가슴이 아프셨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매일 10분 자식을 위한 자비 명상, 매일 5분 업장 소멸 기도, 매일 1분 감사하는 마음 갖기. 이것만 실천해도 삶이 바뀝니다. 관계가 바뀝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함께 울고 싶은 누군가와 이 말씀을 나눠보세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명상하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식 문제로 아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다만 방향을 바꿔보세요. 집착하는 사랑에서 놓아주는 사랑으로, 기대하는 사랑에서 바라는 사랑으로, 조건부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꽃 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고통받지 않기를,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모든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사랑이 꽃피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함께 걸어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